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주님,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으니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성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는 계절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기쁘게 흠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들보 같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웃에게 있는 티끌과 같이 작은 허물도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겸손한 자리까지 내려가 죄의 권세를 멸하셨지만 저희는 교만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과 내 고집만을 주장하며 함부로 행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말로만 십자가를 지겠노라 외치는 외식적인 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묵묵히 고백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눈 마주 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진실되게 주님을 믿을 수 있길 원하십니다. 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죠?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다시 한번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나의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러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큰 믿음 가지고 나가지 못하지만 주님, 나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해, 우리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저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박수치며 다음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것들이 저 높은 하늘 위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걸음 속에 함께 하실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가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신실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우리 다시 한번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영원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 줄 지나면서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한 것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고 하였지만 한 줄 살면서도 저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사람을 적을게 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적을게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저희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올 줄 간절히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올 줄 간절히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도 저희들을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귀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아버지 정말 기도드리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올 줄 간절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버지의 힘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온전히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올 줄 간절히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몸이 아프고 수술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보하여 주시올 줄 간절히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부서들마다 주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특히 아버지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매주 주님께 드리는 그 찬양대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올 줄 간절히 믿습니다. 오늘 귀한 주의 종을 단위에 세웠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의 종이 저희 아버지 양들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드린 예배가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은 한없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올 줄 간절히 믿고 이 부족한 죄인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의사들이 갑질이 심하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아마도 그럴 거라 봐. 헌데 다른 직업은 갑질 안 하고 깨끗하냐면 그건 아닐걸? 운동권 애들은 갑질 없었나? 자신들의 이념에 반하는 놈들을 조리돌림하고 매장하는 일 벌이거나 신입생들을 거의 노예처럼 자신의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간 취급도 안 했지. 갑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고 부자와 가난이 없다. 경험상 갑질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하다. 자신보다 못한 놈들은 철저히 밟는다. 일본의 개화기 때 신분제 없애는데 가장 반발한 게 평민이었다. 귀족이 아니라. 자신이 밟아버릴 수 있는 천민이 없어지는 것에 가장 반발한 게 평민이었다고. 이 땅에서는 그 갑질이 멈출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천국을 소망한다. 내용은 허접한데 결론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을 소망한다. 갑질의 대명사 바울의 자기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울 자신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들에게 소위 갑질을 일삼던 사람이었던 거죠. 스데반의 죽음에 자기가 최종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자신이 하는 갑질에 진심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루아침에 돌변했죠. 간혹 교회에는 그의 회심을 묵상하면서 나도 바울처럼 이렇게 회심해서 어제와 오늘이 다른,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종종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만큼 갑질에 진심일 수 있을까요, 그분이? 꼭 갑질이 아니라도 무슨 일이든 간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끝장을 보려고 하는 소위 징글징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분이 있다면 아마도 그분은 바울과 같은 회심의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그 바울이 쓴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담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이죠. 특히 나이가 어렸던 디모데에게 이제 교회에서나 또 교회 안팎에서 이렇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도전들에 이렇게 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잘 버텨라, 잘 목회해라, 이런 격려가 담겨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도 보시면 누구라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런 것과 관련해서 바울에게 많은 이야기들 하소연을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디모데가 나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지만 도대체 무엇으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초월하는 권위, 이런 게 어디서 오느냐 하는 거죠. 저희는 대부분 다 학교에 적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학위가 없으면 학생이죠.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사학위 있고 학교의 교수면 그분이 권위를 가진 거예요. 또 어떤 권위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자격증이 우리에게 권위를 줍니다. 또 면허증 같은 게 우리에게 권위를 줘요. authority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면허를 가지게 되는 순간 차를 운전할 수 있는 privilege는 가지게 되는 거고, 또 별것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피스에 자격증 하나 걸어 놓으면 그게 이제 우리가 갖게 되는 권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무슨 학위나 무슨 자격증이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의 권위는 어디서 올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도전, 그 앞에서 복음의 어떤 순수성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썼고요. 다른 하나는 내부에서 있는 문제인데, 사람들에게 영적인 어떤 나태함, 게으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목회 서신으로 쓰게 된 거죠. 특별히 외부의 도전이 초대 교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외부로부터 오는 도전은 상당히 사변적이고 이지적인 이단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변적이다, 이지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오늘의 교회와도 비슷한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항변할 수도 있겠는데,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가 정말 성령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우리들을 감동시키시는 것에 대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가? 아니면 내가 좀 알지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주도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게 돼요. 당시에 이단은 크게 한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부류는 금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욕을 안 하면 되게 뭐라 그러고 또 이런 거죠. 또 다른 한 부류는 방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곧 예수님 오실 텐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경건하게 살 거 있어? 일단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지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너무 원색적인 어떤 인간의 모습을 드러낼 수는 없으니까 신학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그런 어떤 우리의 방종하는 것들을 포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대인으로 대별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보면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요.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에 너 금식 안 하고 어떻게 사니? 이게 율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금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과연 초대교회 이단의 이 범주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고백과 디모데를 향한 권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어느 자리에서 강연을 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AI 분야의 거의 모든 사람을 자기가 알고 있대요. 그런데 AI 분야에서 연구하고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bad motivation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없대요. 다 good motivation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술, 또 자기의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데 아인슈타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을 하면서 자기가 무슨 인류에 무슨 해를 끼칠 생각으로 물리학을 한 게 아니고 우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물리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열정 때문에 그냥 물리학 이론을 하나를 만들어낸 건데 아인슈타인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류 최대의 살상 무기인 핵무기를 만들어내게 되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거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은 어떨까요? 어떤 대단히 나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다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어요. 최고의 사역자였어요. 적어도 그가 속한 그룹에선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옳은 것에 대해서 그 일을 위해서 진심을 다했어요. 전심전력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가 믿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것에 가책이 없었고 또 더 잡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항상 갈급했던 사람이에요. 그 파괴적인 힘, 그걸 도대체 누가 바꿀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한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왜 감사해요? 자기의 전력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격 없는 자신을 충성스럽게 여겨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맡겨준다는 게 이게 그 디컨이잖아요. 집사의 어떤 헬라어,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뭔가 이렇게 어떤 자리에 올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일까지 하나님께 맡겨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죄인 중 최고인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신 것은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죄인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 최고의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자기를 받아주시고 사역자를 삼으신 것은 그에 이어지는 많은 사람들, 편입되게 될, 교회에 편입되게 될 많은 죄인들에게 이런 모델이 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어떤 그런 어떤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래 참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오래 참으신 게 단순하게 오래만 참으신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대로 하면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일체 오래 참으셨다. 그런 것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모든 종류의 인내를 보여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인내를 다 보여주셔서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에게 감사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비단 바울에게만 보여주신 그런 인내겠느냐는 거죠. 바울이 모범 케이스면, 시범 케이스였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죄인들 가운데 가장 큰 죄인입니다. 괴수 그러면 무슨 옛날에 또리 장군의 무슨 김일성처럼 느껴지잖아요. 또리 장군을 모르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무슨 뭐 수괴, 괴수 이게 어감이 좋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고백한 이야기는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헬라어 본문에서는요 이것을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궁금해져요. 바울이 지금 진짜로 죄인 중에 괴수냔 말이에요. 대역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바울은 회심 이후에 그렇다고 바울이 사역하고 다니면서 무슨 사창가를 들락거렸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나쁜 짓을 하고 다녔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래도 꽤 쓸만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왜 자기 스스로를 내가 과거에는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는 지금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는 말이죠. 그것의 의미를 저희가 좀 묵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죄를 잊지 않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바울의 그 마음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부분인데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소위 구원받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좀 아쉽게도 우리 지금의 교회들은 죄를 자꾸 과거형으로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맞는 말인데요. 죄가 과거에만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죄가 없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복음 앞에서 우리의 죄가 반추되지 않은 이상에는 이 복음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참아보시는지,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끼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빠진 자리에 자꾸 인간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요, 이미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교회의 쇠락 내지는 교회의 타락이 아닐까 싶어요. 지난 주간에 그 추적 60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문을 닫는 대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폐교대학 문서고는 폐교한 학교의 기록물들을 보관하는 곳이다. 지난해 개관했지만 이번 달 똑같은 규모의 서고 하나가 더 꾸려질 예정이다. 문을 열자마자 18개 대학 62만 명의 학생, 교직원 등 기록물로 가득 차버린 탓이다.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대학들은 한 해 한 해가 다르다고 한다. 특히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방대가 느끼는 위기감은 심각하다. 이런 지방대학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요즘 많이 이제 이야기되는 게 뭐냐면 글로컬 30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뭐 글로컬 30 그러니까 뭐 있어 보이지만 요지는 그냥 어려운 대학들 몇 개가 통합하자는 얘기고, 그런 좋은 그런 어떤 프로포저를 정부에서 받아주면 엄청난 어떤 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뭐 그렇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동시에 또 이것도 근원적인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의심하는 그런 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요. 정책적으로 뭐 정권이 바뀌면 그런 대학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들이 계속 바뀌니까 이것도 한시적으로 하고 끝나버리는 어떤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방송을 보면서 교회를 생각했어요. 교회도 곧 그렇게 될 텐데, 아니 어쩌면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특별히 작은 교회들은 뭐 수도 없이 하루에 문을 닫잖아요. 그리고 점점 교회는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무엇으로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폐합하고 이렇게 서로 연합하면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뭐 하버드 출신의 유능한 목사를 청빙하면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전문 경영인을 뽑아서 교회를 맡기면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최근에 미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목사 중에 한 분이 팀 켈러 목사님이죠. 근데 아쉽게도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가셨어요.
요즘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서 가장 아쉬운 분 중에 한 분이 오카는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그분도 역시 아쉽게도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가셨어요. 교회 후배들에게 많은 본이 될 법한 목사님들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 다르게 생각하면 그분들이 생존해 계신다면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보다 좀 더 나아졌을까?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 중에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본문의 표현대로 교회든 개인이든 파선한다고요. 교회는 뭐 유능한 CEO가 없어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무슨 기가 막힌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없어서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믿음과 선한 양심이 없으면 그 누구라도, 그 어떤 공동체라도 파선하게 돼 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예언, 곧 말씀대로 싸워야 함을 바울은 이야기하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씨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싸우는 것도 굉장히 도전이 돼요. 세상 속에서 성경이 어떤 권위를 갖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들이대고 이게 하나님의 진리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그런 진리가 있구나 이렇게 호의적으로 이야기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2005년에 유학을 나왔잖아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교에 가서 나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믿는다. 그래? 와, 이거 관종이 들어왔네? 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신학을 하려고 그래? 이미 20여 년 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미국은 그렇게 됐어요. 교회 안에서도, 신학교 안에서도 성경 말씀에 호의적이지 않아요. 굉장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거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하와가 실패한 게 무엇이에요? 먹는 데 실패했어요? 사는 데 실패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했어요. 오늘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읽으면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죠.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믿었던 사람이 한 명 있잖아. 제자들도 안 믿었는데 예수님, 나도 걷게 명해 주십시오. 와라. 그게 불과 한두 발자국이라도 인류에서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던 사람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우린 지금도 안 하잖아요. 빠질 줄 알거든. 그게 과학이거든. 그런 기대가 없이는 교회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저희 과거의 한국교회 선배들은 많이 배우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중요한 재봉틀을 누가 훔쳐갔는데 이거 찾아야 됩니다. 막 기도했더니 저기 걸음더미 밑에 한번 들어가 가만히 들춰봐라. 가서 들춰봤더니 거기에 재봉틀이 있었다. 이런 고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지만. 그리고 그런 선한 싸움의 도구로 본문은 믿음과 선한 양심을 말씀하세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은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믿는다는 것, 이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세상에서는 아무도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데 내가 이것을 진리라고 인정하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그 외소증을 앓고 있는 분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가졌어요. 임신 내내 걱정했어요. 이 아이도 자기들과 같은
그런 어떤 그거를 장애를 안고 태어나면 어떡하나. 근데 이 아이가 건강한 딸로 태어나줬어요. 그래서 잘 자라가지고 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가지고 가야 할 것들을 안 가지고 갔어. 그래서 엄마가 이걸 갖다 줘야 되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학교 가서 아이들한테 놀림 당할까 봐. 그래서 몰래 갖다 놓고 와야 되겠다. 교실 앞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학교를 가서 교문을 들어서는데 아이가 그 반 아이들이 그때가 체육 시간이었든지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들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조심조심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엄마! 근데 막 달려오더니 엄마 품에 딱 안기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얘들아 일로 와봐. 우리 엄마야. 집에 돌아와서 펑펑 울었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인식되든지 간에 하나님 일로 와봐.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이게 진리를 대하는 믿음이에요. 이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상당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죠. 싸움은 진리로 합니다. 게릴라전이 효과적일 것 같아도 그런 순간에도 전공으로 맞서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아이디어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을 내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선한 양심, 또 비슷한 의미를 가져요. 양심에 타협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도덕도 타협할 수 있고 영적인 부분도 다 타협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근거로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과 진리인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해요. 여기서 명령하다는 얘기는 디모데에게 그것을 위탁했다, 위임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위임해 준 그 사역을 이제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도 위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위임이 우리에게는 위임되지 않았을까요? 그 길을 저버린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죠. 바울은 이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것이 무슨 포기나 유기를 의미하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광야로 나갔어요. 사역 이제 공생이 시작할 때 광야로 예수님을 내몬 장본인이 누구죠?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 보고 너 광야로 가서 시험 받아라. 사탄에게 시험 받으라 광야로 내몰았던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울의 내침은 훈계를 받는데 그 목적이 있었어요. 여기서 훈계를 받는 것은 훈련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징계인 동시에 회복을 위한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파선을 복구하고 부서진 배를 복구하고 회복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서로 가보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꿈을 꿨는데 뭔가 조금 이렇게 찝찝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것을 해석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왕이 망한다는 얘기니까 제발 이것이 왕의 이야기가 아니고 왕의 대적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운을 띄워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이 정도로 얘기해 주셨으면 돌이킬 법하지 않아요? 한번 좀 깊이 좀 생각해 봄직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데 당대 최고의 왕이었고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건드려 이 왕국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다니엘이 얘기했잖아요. 좀
왕의 통치를 살펴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좀 고치고 하나님 앞에 좀 죄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말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인데 도대체 내가 누구 앞에서 죄를 구해야 된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줘도 듣지 않아요. 어떻게 됐어요?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광야의 훈계를 피하지 못했어요. 이후 7년이 지나면서 느부갓네살은 아까 처음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신이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라고 생각했던 느부갓네살은 결국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심을 고백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바울이 예수님에게 갑질했죠. 크리스찬들에게 갑질했죠. 예수님은 그것을 갑질로 갚아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일체 참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비로소 그 은혜를 깨달은 바울의 고백이자 찬양이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래전 드라마지만 그 드라마 미생에서 그 부장님인가 이분이 그 인턴 사원인 장그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파리 뒤를 쫓으면 변소 주변이나 어슬렁거릴 거고 꿀벌 뒤를 쫓으면 꽃밭을 함께 거닐게 된다잖아. 그에 대해서 이 인턴 사원인 장그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서 저는 지금 꽃밭을 걷고 있나 봅니다. 교회의 파선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교회의 회복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을 좇아 꽃밭을 걷기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람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귀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진리와 선한 양심이 온전하게 자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시간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봉헌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윤혜석 장로의 모친 우리 고옥현 사모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장로님만 가족 대표로 장례식에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모든 가족들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과 모레 노회를 참석합니다. 또 안타깝게도 피할 수 없는 일이 저에게 일어나서 이게 내년 봄까지 제가 노회에서 노회장직을 감당을 하게 돼가지고요. 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고 부담스러운데요. 어쨌든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회가 끝나고 수요일 날 한국에 가서 또 그 시크릿 미션을 좀 하고 와야 됩니다. 뭐 별거 아니고 그 우리 교회 교인이었던 분들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요. 좀 다녀와야 되는데 한 주 정도 주일을 비우게 됩니다. 다음 주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중에 돌아올 때까지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혜련 목사님께서는 지금 따님 댁에 좀 방문하고 계십니다. 세례식이 있어요. 3월 31일 부활절 날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그 카톡으로 공유해드린 그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그 스프링 브레이크라서 교회 모든 행사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와 아침 기도가 없고요. 그 다음 주 아침 기도는 제가 없지만 또 다른 분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아침 8시 반 딱 30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들 잘 오셔가지고 당분간은 문을 닫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요.
또 새벽 기도회는 아마 제가 돌아온 다음에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새벽에 문을 여는 문제가 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요. 예, 또 참석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 그 단톡방에 계속 애들을 해드리니까요. 그쪽으로 광고가 나가는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찬양팀과 유스그룹에서 선생님과 또 찬양팀원들을 모집합니다. 관심 갖고 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빠트린 광고 있습니까? 네, 없으면 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과 또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